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 공동체, 사랑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죽으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 때문인 것을 깨달았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부활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았지요. 그래서 지난 부활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로서 또한 그 부활을 목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유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목격자로, 소유자로, 증거자로 사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하는 이에게는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만 미소를 짓는 것 같은데요. 부활은요, 참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이고 또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요,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것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부활 공동체로서 조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부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부활 공동체가 꼭 견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삶, 사랑 공동체의 삶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 공동체,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가득한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이유의 목적은 결국은 딱 한 가지였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원하신 것이지요.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둠에 가두어질 수밖에 없고 죽음이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어떤 죽음도 우리를 가두어둘 수 없음을 분명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제 그 크신 사랑 받은 우리는 더욱 힘써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먼저 무릎 꿇음을 통하여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무릎 꿇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실 때는요, 위에서 아래로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예수님처럼 당신의 발을요,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곤고하고 힘겨울 때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번에는 마음을 담아서요, 고개를 높여서 상대방을 바라본다 생각하시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 말고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요, 참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었던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많은 운동이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뭐가 그렇게 좋기에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로 교회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늘 중요시 여기며 모일 때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요,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요,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이후에 그 이후의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핍박과 억압이 멈추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너도 예수를 따르는 이였다라고 하는 이에게요, 주저함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억압과 박해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기도 하였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산을 빼앗기기도 하였고, 누군가가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면 그저 재판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을 봅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와 함께 교제하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전에서만, 또 다르게는 모임 공동체로 예배의 자리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후에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현대 교회도 단순히 숫자의 많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자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시대를 살펴보면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을 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낯설고 힘들었던 것처럼요, 사실은 세상에 나아가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라고 하는 태도로 반응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한 의지로, 선한 계획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사랑의 행동을 표시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속셈이 있어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도요,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사실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몬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고 연약한 이가 강한 자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지, 강한 자, 많이 가진 자가 약자와 덜 가진 이에게, 부족한 이에게 사랑한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대라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사람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시대는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타인을 억누름을 통하여 나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것을 채워 넣어야 한다. 나의 가족을 위하여서는 상대방의 가족은 조금 어려움을 당하여도 용납하고 그냥 묵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된 세상입니다. 사실은 사랑에 대한 개념이요 굉장히 축소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많은 이들에게 먼저 행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까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불편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로 구분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구원 질서에 합당하게 내가 먼저 사랑하고 주님처럼 내가 무릎 꿇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우리의 현실은 타인은 외면하고 우리의 것만 챙기라고, 남 사랑하지 말고 그저 나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시선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셨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먼저 향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가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도 주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참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상처는 오래 기억되는데요 상대방의 상처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오늘도 그의 상처를, 그 사람의 상처를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님 사랑 먼저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다시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이제 참으로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나타나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대척점에 있는 듯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지만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전히 빈 무덤의 슬픔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나러 와 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는데요 그렇게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전에 자신들의 배반과 배신의 일이 생각이 나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인데요 그 제자들이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갈릴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이야기하셨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하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자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였다고 한다면, 실은 오늘 이 시간 갈릴리, 오늘 말씀에 표현하면 디베레아 호수로 간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낙심으로 이 디베레아 호수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총 7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7명의 이름이 성경에 딱 이 사람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보면 그들의 이름은 이와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필립과 안드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성화를 하나 보고 계시는데요, 이미지를 보고 계시는 그 가운데 7명이 그렇게 있지요. 그들이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 뵈었지만 부끄러워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낚으러 가렵니다 라고 하며 갈릴리로 디베레아 호수로 가자 나도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쫓아온 사람들이 7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밤새 또 다르게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밤은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실패와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물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낚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낚을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지만 이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부정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도망하였던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뵙나라고 생각하며 그 마음 아픔으로 인하여 이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호수에 오기는 왔는데 물고기를 낚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그물만 내려놓고 그렇게 밤새 스스로를 자책하며 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을까라고 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저 멀리에서부터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하였다는 것이죠.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기요 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아마 그들을 불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인지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요 라고 부르신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 물고기를 좀 낚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지만 여러분 고기 좀 낚았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못 낚았습니다. 우리가 낚은 물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아유 어쩌다 그러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 오른편과 왼편 사실은 뭐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배 오른편과 왼편 이거 구분하지 않고 그물을 내렸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물고기를 낚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낚았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전에 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꼭 그와 같은 밤을 보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낚지 못하였지요.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의 삶은요 곤고하였습니다. 그날 물고기를 낚지 못하면요 그날 그 가족들이 굶주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배를 근처에 대고 그물을, 내일을 위하여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겠다라고 청하시고요, 조금 떨어지셔서 사람들에게, 군중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그 말씀의 감동과 감격을 누렸다는 것이지요. 이제 배에 그물을 깁는 것 그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한 은혜를 누리지요.
곧이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금 더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태 제가 그물 내렸는데 못 낚았어요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라고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업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가 그저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지요. 놀라운 것은 많은 물고기를 낚았고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였더니 주님께서 실패의 밤을 보낸,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성공의 아침을 이룬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며 그를 부르셨지요. 그날 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아침에도 밤새 실패했던 그들이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들의 성공의 아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을 경험하며 베드로 곁에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였던 제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예수님이셔, 주님이 오셨어.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 주님이 맞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요, 그냥 물로 뛰어듭니다. 아직 물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 깊은데요, 뛰어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몇 규빗 이렇게 한 것을 살펴봐서 요즘 식대로 미터로 바꾸어 보니까요, 약 100m 정도 되어지는 데서 이미 물에 뛰어들어서요 100m를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그렇게 급히 달려와서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뵐 때는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였는데요, 이곳 디베레아 호수의 또 다른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달려갔다는 것이지요. 그저 달려갔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갔겠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선 그 순간 주님이 그를 토닥여 주셨겠지요, 안아 주셨겠지요. 그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선 베드로 곁으로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배를 끌고 옆으로 찾아와서요 서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7명의 모습을 찬찬히 보시며 고개 끄덕이시며 되었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어서 오라고, 와서 나와 같이 아침을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며 실패의 밤을 보내며 그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육으로만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도 굶주려 있었지요. 그런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토닥여 주시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위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아마 예수님께서 제일 멀리 떨어져 앉아 있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서요. 자신은 다른 이들보다 더 부끄러운 존재라 생각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텐데요, 베드로야 잠깐 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게 하셨는데요,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었는데 시몬아 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너의 선 자리가 어디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의 이름이 베드로가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마땅히 서야 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자리, 그것도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네가 선 자리가 어디이냐, 왜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시몬의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며 시몬아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이 시간 그저 나약한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부끄러웠겠지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반하였던 자신에게는 이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참으로 힘겨운 이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6 제자들도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얼굴 바라보고 베드로의 얼굴 바라보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당혹스러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3번이나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견딜 수 없지만, 당혹스럽지만, 부끄럽지만 베드로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주님께 답하지요. 예, 주님,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야기했다가요, 재차 반복되어 물으시면서 베드로는요, 부끄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말씀을 읽고 곱씹다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담아 전력을 다하여서 고백하라고. 그렇게 3번 고백하면 3번 부인하였던 내 자신을 너가 도닥여 줄 수 있다고. 나는 이미 용서하였는데 네가 너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니 고백하라고, 고백해보라고. 내 주께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을 통하여,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베드로로 다시 서라고 그렇게 주님은 그를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3번의 고백을 통하여 3번의 부인의 아픔을 이겨내라고 주님은 그렇게 물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게 또 다르게 과제를 주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전에 실패의 밤을 보내었던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였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실패와 절망으로 부인과 부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실패 자리에 섰던 베드로에게 그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였더니 되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부활주의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혹 지난 한 주간 빈 무덤에서 머무르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며 절망하고 낙심한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의 밤 디베랴 호수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케 회복시켜 줬던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용서와 회복의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빈 무덤의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사랑 모른다라고 하며 헛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교회에 다 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하여 부탁드리는 첫 번째는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두 손 모아 하나님 우리를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두 손 모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인 것을 돌이키셔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의 삶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이김과 성공의 자리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가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만, 또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더욱 크신 사랑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곁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사랑은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처럼 다른 이에게 전해져 가는 것이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사랑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많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쉽게 끝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요, 사실은 사랑은 사랑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 받으시면,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먼저 감격과 감동을 받으시고 그 사랑,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잘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도 낯설어서 잘하지 못하셨는데요, 지금은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때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사랑으로만 멈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꽹과리와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쉽게 끝납니다.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아주 작은 일로 다툽니다. 우리는 부활 공동체,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인데요, 교회도 아주 작은 일로 다툽니다. 미워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의 미움은 분명 내일로 이어갑니다. 어제 작은 일을 나에게 실수하고 또 잘못을 행한 일을요, 오늘 분노하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일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서 다툽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다투고, 교회에서 부끄럽지만 다툽니다. 사분오열되어 다툽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는 좋은데 한 가지 나쁘면 그 한 가지를 이유로 들어 다투고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창과 칼을 겨누고 찌른 이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 사랑은 나만을 위한 사랑이지 라고 이야기하며 타인에 대하여서는 분노하고 적개하고 미워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이야기를 담습니다. 분명 성경에 보면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 바보 이런 이야기 의미인데요. 그런 자들마다 스스로 돌을 묻고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테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세상이 그렇다고 이야기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다툼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래전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멸하려고 하신다면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오히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모세와 같이 주님 사랑 받은 자로,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 받은 자로 그렇게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위하여 그저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능곡교회는 지난 1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130년간 정말 열심히 사랑해 왔습니다. 이제 계속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움의 공동체로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능곡교회 맨날 싸워. 그분 안 왔으면 좋겠어. 능곡교회 교인이라는데 그분만 오면 다툼이 생겨.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스스로는 십자가를 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교우를 사랑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활 공동체, 성령 공동체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미움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받은 사랑은 잊어버리는데요, 10년 전에 왼수와 같은 일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미움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십시오. 부활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그분이 앞에 계시다 생각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한번 그분 생각하고 마음으로 인사 나눕시다. 제가 당신을 따라하셔요. 안 할 줄 아셨어요. 제가 당신을 미워합니다. 아주 미워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시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시는지. 그런데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홍시감 한 개 때문에 왔습니다. 홍시감 하나 얻어먹고 제가 잡혀왔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요, 그 사랑 홍시감 한 개 먹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많이 가난하셨어요. 신방 가면 그때 비로소 불 켜셨어요. 전기세 내기도 힘드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목사가 본인 집에 왔다고요, 아마 어느 분이 선물하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홍시감 한 개 주셨는데 그거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들었다 놨다 했는지요, 홍시감이 반질반질했어요. 근데 그거 주셨어요. 제가 그거 들고 부목사일 때예요, 교회 와서 울었어요. 제가 왜 목사 됐는지 그때 알았어요, 비로소. 오늘 말씀은 실은 제가 어느 가을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 앞에 나 목사로 살고 싶지 않다고, 목사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마지막 한 주간 제가 기도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그때 할게요 라고 하면서 한신대 기숙사에 가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할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를 부르신 말씀이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어느 것보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그토록 원하는 권력과 명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것 붙잡기 전에 그것보다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고요. 제가 예라고 하고 10년 드릴게요 하고 목사가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상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물으십니다. 지금도 날 사랑하느냐고. 그러면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려놓고 싶은데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가요. 우리 교회는 홍시감 한 개 때문에 왔어요. 가끔 고민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끔 고민돼요. 홍시감 한 개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있어요. 사랑보다 미움이 더 빨리 전달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앞에 미움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사랑 이외에는 모르는, 사랑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실패의 밤을 보내는 제자들을 향하여, 배신과 배반을 향하였던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신 주님의 모습을 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전쟁과 테러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분오열되어져서 나누어 다투어 분쟁하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미워한 사람 내일까지 미워하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 힘써서 주님께 받은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